신명기 3장 주석. 신명기 2,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 특히 5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요단 동편 정복 기사는 이전 불순종에 의한 실패 역사 외는 달리 순종에 의한 성공적인 정복 과정을 보여준다. 정복 기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실행이라는 반복적인 패턴 속에 담겨 있다.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5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5개의 요소로 구성된 반복적 패턴 속에 들어있는데 그 5 요소는 이스라엘의 이동, 하나님의 명령, 그 지역을 차지한 이전 사람들, 전쟁과 행군에 필요한 양식, 출발과 정복이다. 약속의 땅은 분명 요단 서편 지역이지만 두지타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하기를 원해 정착하게 되는 내용과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드린 모세의 간절한 기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담은 내용이 들어있다. 3장 1절.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으로 올라갔다. 헤스본왕 시온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않고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야르묵강 북단의 고원지대로 계속 올라갔다는 뜻이다. 당시 요단 동편 땅에는 야복 강을 경계로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는데 헤스본을 중심으로 시온이 통치하는 아모리 남왕국과 바산을 중심으로 옥이 통치하는 아모리 북왕국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남왕국을 점령하고 아모리 북왕국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3장 2절. 아모리 족속. 에돔이나 모압, 암몬 족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훨씬 전부터 요단동 서편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원주민인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멸망이 작정된 가나안 7족속 중의 하나이다. 3장 3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다. 곧 아모리 족속에게는 헤렘의 원리를 적용시켰다는 뜻이다. 헤렘이란 저주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 특별히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가리키는 제의 용어이다. 이러한 원리는 주로 우상 숭배자나 또는 그러한 자의 재산, 가축 등에 엄격히 적용되어졌다. 3장 5절. 이 성읍은 방비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목격하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 성읍의 성벽들의 견고함은 오늘날까지도 그 유물들이 유적지에서 종종 발굴되는데 그 모든 수준이 보통 정상인의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곳의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간접으로 말해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성읍 출입구 돌문 두께는 45cm 정도, 성벽 높이가 9m 정도, 총 길이와 너비가 각각 90km와 32km 정도가 된다고 한다. 3장 6절.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러한 행위는 민족적인 원한이나 포악성에서 기인된 대량 학살과는 의미가 다른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 구현과 가나안의 신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인 죄악 근절 행위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등의 각종 죄악으로 부패한 자들이었으므로 이들을 살려둘 경우 도리어 이스라엘이 악에 물들 염려가 있었다. 3장 11절. 라빠. 야복강 상류에 위치한 암몬 족속의 수도이다. 라빠로도 불리웠는데 이곳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전삭해 한 곳이기도 하다. 3장 11절. 옥의 침상 크기를 언급한 까닭은 장대한 체구를 지닌 거인족의 자손 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스라엘 앞에서는 여지없이 패망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3장 17절. 긴네렛. 하하프를 뜻하는 킨노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마치 하하프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의 별칭이다. 신약시대에는 게네사렛으로도 불리웠는데 남북이 약 22km, 동서가 약 14km 정도 되는 큰 호수이다. 3장 18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 강을 건너가거라. 모세의 이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과 다른 지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는데 만일 이 같은 필수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수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 간의 불화와 세력 약화 현상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세는 이들 지파가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다시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기업에서 살도록 한 것이다. 3장 21절. 그때 즉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정복한 후를 가리킨다. 3장 21절.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새 지도자로 세운 후 건면한 이를 뜻한다. 이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자신의 사후 가나안 정복이란 막중한 책임을 떠맡을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편 땅의 승전을 근거로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을 확고히 심어준 행동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3장 22절.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신앙의 대선배로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적절한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모세의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홍해도하 사건,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최근의 시온, 옥과의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싸움에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생생히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장 23절. 그때에 간구하였다. 여기 모세의 이 기도는 아마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인물을 세워달라고 간구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된다. 즉 새 지도자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이 실현될 그 기쁨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자신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 모세가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입성 금지 명령의 은혜스러운 변경을 바라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소원을 피력했던 것이다. 3장 27절.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히브리 최대의 박해기에 태어나 애굽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연단받는 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또다시 광야 40년간의 온갖 고생을 거친 후 이제 비로소 가나안 근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나안 입성이 불어된 본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과 둘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모세를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과 셋째,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의 제외를 통해 율법의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3장 28절. 용기를 주어라. 원어 아마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신앙으로 무장케 하라는 뜻이다. 3장 29절. 벳볼 맞은편 골짜기.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곳이며 죽어서 장사된 곳이다. 한편 벳볼은 부올의 집이란 뜻인데 모압인들의 신 바알부올의 산당이 있던 모압 평지 성읍이다. 훗날 이곳은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